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한쪽 마을에는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 마을에는 눈이 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둘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악이라는 것이 뭔지, 나쁜 게 뭔지를 모르고 자연과 함께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눈 하나가 있는 외눈박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이곳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선이 뭔지 모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지 결단코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꼭 정글의 법칙과 같이요, 오직 힘 있는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약한 자들을 잡아 먹고 이기는 이러한 무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두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외눈박이 마을에서 한 사람이 이쪽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쪽 마을로 이사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은 어머나 저 사람 징그럽다, 눈이 하나밖에 없고 라고 생각하고 좀 경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내보니까요 더욱더 상종하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이제까지 배워본 적이 없는 악한 거, 사람을 때리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요, 생전에 배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점점점 이 악한 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느 날 이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보기 좋았던 이 마을이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악하기 그지없는 마을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의 마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끝맺는 겁니다. 불신의 마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선한 것이 조금도 없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만 이 마을을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중에서요, 무엇이 가장 사회의 악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는 되지 말아야지, 최소한 이러한 사회는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되지 말아야 되는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뜻밖에도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믿지 못하는 세상,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세상. 저는 한국에서 지금 한 2년 반 이상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불신 같습니다. 점점점 뭔가를 믿지 못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에 대한 것을 잘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잘 보지도 않던 프로 중에 이영동 PD의 그 먹거리 엑스파일인가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느 날 눈여겨보게 되는 이런 저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편에 제 마음속에는요, 도무지 정말 불신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먹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먹거리인지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불신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 먹더라도 마음 놓고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누가 가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채소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과일 그대로, 제발 좀 농약 붙이지 말고 제발 있는 그대로 해서 그냥 쓱쓱 닦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박한 소망을 자꾸만 가져보는 겁니다. 와, 왜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먹을 것까지도 의심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저의 마음이요, 어느 때는 참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무슨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도 저놈이 사기꾼인지 저 생긴 게 좀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모든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이 싹은요, 뜻밖의
뜻밖에도 뭐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많은 나쁜 것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나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뜻밖에도 그게 뭔 줄 아시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이다. 이게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이 불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하지 못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불신하게까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분까지도 불신하게 만드는 세상. 그게 더 슬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못 믿겠고 못 믿을 것이 많이 있는 세상이라 하지만은요, 그러나 정말로 믿어야만 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자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꼭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그게 돈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개념은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지 이것을 사랑한다든지 이것을 믿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 돈을 믿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결국은 그 믿는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이겠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너를 지은 분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큰아들이 여기 왔다가 먼저 호주에 들어갔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중간에 경유를 하면서 한 6시간 기다렸답니다. 근데 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라는 그 공항에서 6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떠나기 전에 하루 이틀 전부터 자꾸만 기침을 하고 좀 보기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승재야, 여기 한국은 아직 겨울이니까 제발 반팔 입지 말고 긴팔을 좀 입거라.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드디어 말을 안 듣더니만 조금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록콜록 하면서 아마 감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니? 그래도 오래 사는 아빠 말을 좀 듣지. 그저 옷을 좀 이 날씨에는 두껍게 입으라고 좀 긴팔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감기약을 한번 먹고 공항을 갔습니다. 계속 낫지 않는 느낌을 받았는지 또 공항에서 감기약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6시간 기다리는데 막 몸이 막 아프기 시작했더니 6시간 동안 끙끙 앓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했나 나중에 들어봤더니만 왜 내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좀 더 열심히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좀 보람되고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냈으면 좋았을걸. 그냥 집에서 그냥 노트북을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다 낭비를 하고 특별히 대단한 거 별로 없이 그저 먹을 때 같이 나가기는 하고 뭐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봐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국을 경험하거라.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그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이 어리석음을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호주에 도착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노라 하면서 엄마한테 오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시간을 그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저를 바꿔달라더니만 아빠 저를 위해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하루를 또 보냈더랬어요.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요, 결국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누구라고 깨달았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살아갈 줄 알고, 자기가 호주에 태어났으니까 호주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국에 와보고 한국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참으로 잘 대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마 호주에서는 영원한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호주 사람들이 늘 물어보겠지. 너 어디서 왔니? 왜 머리가 까맣니? 내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무리 그가 거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호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런 걸 꼭 물어보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아마 살아가면서 나는 이곳에서 이방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마 이곳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이 잠시 왔다 살면서 그가 느낀 생각이 있다면은, 이곳에서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 가운데 나의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이, 할머니와 이모와 고모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느낀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의 가족들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 물된통사교회 성도분들이 자기를 또한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느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 줄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면, 너희의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젖먹이는 아이를 버리고 잃어버리는 일들도 생기겠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단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 외에는 없더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 외에는 결단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는 불신이 있을 수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렇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혹시 살다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 이 사회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은, 너희는 이 땅에 무엇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그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잘못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보니,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그 의미는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열 처녀의 비유를 했었죠. 열 처녀의 비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열 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은요, 5 처녀는 슬기로웠고 5 처녀는 슬기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5 처녀는 슬기로웠나라고 보았더니 신랑이 올 때에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는 성경은 슬기로운 5 처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은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슬기로운 5 처녀는 도대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뭔가라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10 처녀 비유를 하셨던 주님이 곧바로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4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주님께서 14절로부터 오늘 이 비유를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신랑은 특별히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신랑이라는 그 존재를 기다리는 그 상황은 굳이 이렇게 뭘 주고받고 했던 이런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신 주님이 뭔가 또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시 다른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 때 오랜 후에 시간이 꽤나 지나고 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가지고 와서 주여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의 이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로 남겼나이다 라고.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내가 무슨 일에 충성했기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또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가져왔으니 보소서 당신의 것 오리지널 그대로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뜻밖에도 그 주인이 그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1달란트를 뺏어서 오히려 10달란트 있는 그에게 주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쳤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결론이 났죠. 10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왔을 때 하필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갔을 때에 신랑이 와버렸죠. 그래서 신랑과 5 처녀가 잔치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문이 닫혔죠. 그때 문 열어달라고 5 처녀가 와가지고 저희들도 기다렸다가 지금 잠깐 기름을 사러 갔다 왔으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문을 열어줬습니까?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열어주지 않고 신랑의 잔치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어두운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다가 결국 문을 열리지 아니했으니 어찌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와 너무 억울하다, 나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그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달란트 부위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러한 결론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만요, 뜻밖에도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즉시 나가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가치의 단위가 아니고 무게의 단위였다는 거예요. 무게의 단위.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무게의 단위가 화폐의 단위로 동시에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가치가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은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것들을 저울에 달아서 상품으로 바꾸는 그러한 화폐의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라는 의미가 또 있죠. 그게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 우리 탤런트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맡기셨다.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맡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 돈을 남기는 것처럼요, 내 재능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남기라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 나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이익을 남겨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그 달란트의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공이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라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달란트의 분량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이익을 남겨야 되는가 봤더니만 뜻밖에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이익을 남겨야만 된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달란트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해라고 하시는데, 그 증거하는 자의 자세의 첫 번째 자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 여러분, 군대에 가서 군인들이 혹시 경례를 할 때마다 하는 그 용어를 아십니까?
왜 충성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군대에서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 아십니까? 그 사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순종. 충성이라는 그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학 사전에 보면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인데 그 대상이 바로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 사전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백과사전에 보면은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 또는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일,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말의 백과사전 의미입니다. 근데 신약사전, 신약의 용어를 설명하는 그 사전에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신실함, 변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은 충성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충성된 자다라고 말을 한다.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이 전혀 변함이 없는 모습.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 사전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신학 사전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뜻밖에도 한자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한자가. 혹시 여러분 한자를 머릿속에 한자로 충성이라는 한자를 혹시 떠올릴 수 있습니까? 충자를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간이라고 하는 중자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충자고,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언에 어떻게 보면 이룰 성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그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충성이라는 그 말뜻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한자가 우리에게 충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먼저 무엇인가를 둬야 됩니다. 충성의 대상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보니까 명령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조금 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뜻밖에도 잘 이문을 남긴 자들에게,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결국은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시작과 끝이 조금 더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점. 결국 5달란트를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는 5달란트 남겼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의 주인이 원하는 것은 누가 내 말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문이 남든 이문이 남지 않든 끝까지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애를 쓰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는 참으로 충성된 자다.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이렇게 영화에도 나왔던 적이 아마 있었던 거예요. 기원 후 79년에 원래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그 도시였다고 합니다.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에서 어느 날 용암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터져나오는 용암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전부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화산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후에, 오랜 후에 고고학자들이요, 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그때 어떻게 갑자기 화산이 얼마나 빨리 폭발을 했길래 한순간에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어버렸을까? 뭐 이런 학자들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떤 뭐 죽은 해골들 뭐 만나 비틀어진 어떤 도망가다가 아이 아우성치는 모습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발굴을 해 나가다가 어떤 장면 하나를 보면요 그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아는 엄마도 죽고 있었을 거고 막 도망가다가 죽고 뭐 보따리에 금부처 은부처를 챙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죽고 여러 사람들의 그 아주 위험 앞에서 막 절규를 하며 어쩔 줄 몰라는 이런 모습 속에 다 죽어가지고 화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 하나를 보고는 고고학자들이 막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기도하는 모습. 아유, 그 폼페이가 기도할 정도면 하나님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없었지만 놀라운 사람이 있었고, 그게 뜻밖에도요,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지기들이요, 죽은 모습이 뜻밖에도 도망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성문에서 그대로 창을 들고 꼿꼿이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이 학자들이 아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화산재가 날려오고 막 용암이 분출되고 하면 도망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성문에서 창을 들고 있다가 화석이 되었을까? 이것을 본 그 학자들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군인의 이야기를 들은 아마 누군가가요, 이 군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아마 그림을 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미술박물관에까지 보관이 되게 되었는데 그 그림, 다시 말하면은 그 폼페이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 두 군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장면과 함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밑에다가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충성이라고. 충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충성이 너에게 있는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충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충성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말입니다. 뜻밖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나라고 봤더니만 뜻밖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자기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서 나의 무엇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뜻밖에도 내 속에 있는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닐까. 그가 무슨 일을 충성해오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기 전에 그는 누구의 종으로 충성되이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단의 예, 율법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이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종으로 뽑혔을까? 왜 주님이 나를 뽑으셨을까? 라고 봤더니만 내 기질 속에 충성된 속성이 있다. 충심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뜻밖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는데 복음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느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기분 좋다고 복음 전하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때려치워버리고 막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하나님 이야기 입을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종일관 입만 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충성된 종이에요. 가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는 내 살아가는 소망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의 입에서 이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충성된 자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날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열정적인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전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할 때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대화를 나눌 때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또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를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도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모세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 예수님도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도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 뜻밖에도 기독교인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충성 속에 성실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친히 어떤 자들이라고요? 충성된 자들. 결국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이 서문화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메시지는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요 부요한 자들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허방도 아무리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구나. 서문화 교회야 물된 동산교회 교인들아 네가 참으로 보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구나. 네가 벌거벗지 않고 부요한 자니라.
네가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는 벌거벗고 있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실상은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믿음이 없는 자구나 라고 말하는데, 이 서문학 교인들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니 참으로 괜찮다. 너희는 결단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 근데 이 부유한 자에게 뭘 당부를 하시는가 봤더니 이 서문학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앞으로 받을 어떠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기간 동안만 너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때도 너희의 믿음이 변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그 인내의 믿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연 내가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 중심에 받은 말씀이 내가 충성해야 될 어떤 말씀이 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충성한다면 어떤 말에 충성할까? 임금의 말에, 왕의 말에, 이 세상의 대통령의 말에 충성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성, 내가 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것 앞에서만큼은 그 봄페이 성의 성문을 지키는 그 군사와 같이 이것 앞에서는 죽음도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가치를 하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충성을 바쳐야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불신 가운데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어떤 말을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충성을 다해야 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주셨으니 이제는 받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